열왕기상 7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의 기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입구에 두 기둥과 놋바다, 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그릇이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는 그릇이죠. 이 두 기둥과 놋바다를 만드는 장면이 이 7장의 초반부에 어제 새벽 본문에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는 놋 받침 수레 그리고 놋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삽과 대접과 기타 다른 기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7장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시하에 이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직접 만든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 7장의 초반부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7장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참 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본문은 히람을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여인인데 한번 결혼에 실패한 후에 두로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 히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원래는 단지파 여인인데 납달리 지파에 시집을 갔다가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기구한 그 어머니, 기구한 삶을 둔 어머니를 둔 아들이 이 히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히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수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겁니다. 노수로 기물 만드는 것도 잘하고 금은동 철도 잘 다루고 실로 무언가를 꼬아서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나무에 무언가 새기는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히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전의 도구와 기물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약간 상상을 덧붙여서 말하면 이 사람 히람에게는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 히람이 가졌던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다른 나라 신전 기물을 만들어 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정말 많은 설득과 혹은 좋은 대우를 이렇게 보장하고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그 어머니의 신앙에 따른 그런 종교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요즘 시대에 무슨 반도체나 로켓 제조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자기의 많은 거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나라, 조국으로 돌아와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단순히 기술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종의 신앙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제 새벽 설교에 송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전해주셨으니까 어제 새벽 설교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열왕기상 7장을 읽으면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의 실력도 참 특별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했던 그의 헌신도 참 특별하고, 무엇보다 그의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성구가 예배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좀 기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찬양이 예배 시간에 불려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놋으로 받침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히람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받침술에는 물두멍은 큰 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이 물두멍을 받쳐줄 수 있는 수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트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손잡이가 없는 카트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 받침수레는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길이와 너비가 4규빗, 4규빗이면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정도 되는 아주 큰 수레, 카트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받침수레의 사면, 4면의 가장자리에는 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는 사자와 소와 천사의 무늬가 있고요.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수레는 각각 4개의 놋쇠 바퀴와 놋쇠 축이 있었습니다. 받침수레의 4개의 다리, 발 밑에는 어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어깨는 지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수레의 위쪽은 안쪽 방향으로 조금 들어가서 높이가 1규빗 되는 곳에 입이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본문에는 내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주둥이, 아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입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지름이 1규빗 반 되는 반원형으로 우묵하면서 돌아가면서 무늬가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받침술의 가장자리에는 4개의 바퀴가 있었고요.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아래쪽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바퀴가 거기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굴러간다는 말이죠. 그 바퀴는 마치 전차의 바퀴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테두리와 바퀴살과 축과 통이 모두 놋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받침술의 4 모퉁이에는 지지대가 또 4이 있는데 그것들은 받침술의 아랫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윗부분은 둥근 테두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반규빗, 그리고 받침대, 그 축과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도 다 사자, 종려나무, 이렇게 화환 모양을 새겨 넣었다고 이렇게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새겨 놓은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화환 모양 등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수행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행원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는 각각 맹수와 가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소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화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36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받침 수레는 이런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총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수레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만드는 방법과 모양과 크기를 다 같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10개의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동일하게 10개의 수레를 똑같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제작자인 히람의 솜씨가 참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놋 물두멍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물그릇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직경은 1.8m, 4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똑바로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물그릇이죠. 하나당 40밭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88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놋받침 수레 하나에 물두멍 하나씩을 놓았고요.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다. 이것은 놋바다, 제사장의 몸을 성결케 하는 큰 물그릇을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놋바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준비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든 이 물두멍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이 담겨있는 물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을 왜 10개나 만들었을까? 바다는 하나만 있는데 물두멍을 왜 10개나 만들었을까? 제사 때 정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나 정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물두멍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번제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번제물을 동시에 씻어야 했기 때문에 물두멍의 숫자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 후에 피로 얼룩진 기물과 제단과 성전 뜰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도 이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할 때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피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물의 사용처를 생각해 보면 물두멍 받침에 굳이 바퀴를 단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그릇을 담는 받침인데 거기에 바퀴를 달았잖아요. 왜 바퀴를 달았는가? 이 바퀴를 단 이유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잘 끌고 갔겠죠.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받침에 바퀴를 단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바퀴가 달렸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바퀴를 달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의미 부여를 하면 정결의 수단이 정결의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수단이 정결하게 해야 할 대상에게 다가가는 거죠. 보통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면대로 가죠. 거기 가서 씻습니다. 세면대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씻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할 대상에게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상징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공부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참선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쌓였을 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마음에 들면 신이 만나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만드셨죠. 사실은 신은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절정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받침에 바퀴를 달아서 물을 싣고 부정한 곳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부정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음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노수로 커다란 물그릇 10개와 그 물그릇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카트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피를 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며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고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어서 직접 그 수레를 움직여 정결하지 못한 곳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